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과 분주한 마음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친 영과 눈과 귀가 열려져서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고 머나먼 타지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양원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처지가 주님을 찾는 그런 불편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대기질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에게 주는 이 봄의 역사들은 늘 풍성한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불이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3층에서 사람이 뛰어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10명이 넘는 그런 많은 분들이 화재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화문에서는 BTS라는 그룹이 막 그 콘서트를 하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암울한 소식들,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구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이 좀 안전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이 사순절에 아까 우리 김남원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는 일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절이 뭔가를 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이 뭘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사순절을 그냥 행사로 지나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여러분 사순절 40일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금식하고 이걸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순절은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순절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의 인생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접점이 될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일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왜 나의 인생에 여러분 관심이 이렇게 상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분명히 예수라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이 되고 또 그렇게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하죠. 예수가 누굴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랑 어떻게 연관이 될까? 여러분 이건 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은 구세주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지. 그 여러분 거기서 딱 멈추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살아낸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은 늘 그런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던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이 고민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살아내는 그런 절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 깊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봄날에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과 더욱더 확장해 보고 나의 삶으로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나가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이 사순절 여러분 또 그런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음 주가 여러분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자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아까 이제 광고를 드렸듯이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금식기도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언제 한번 여러분 금식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신학교 때는 제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고난 이게 일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고 이런 게 저희 때는 그냥 저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니까 기도원에 가는 일들이 일상적이었는데 요새는 기도원 가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기도원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가지고 기도원들이 뭘로 바꿨냐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위락시설, 숙박시설로 이제 다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러분 콘도 이런 식으로 막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별로 남아있는 기도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기도원 하면 그리고 또 이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 가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 하면 수련회를 요새 어디서 하나 그래봤더니 기도원에서 안 합니다. 다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지 기도원에서 무슨 수련회 하지를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도 다 기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콘도나 호텔 같은데 아니면 학교 기숙사 빌려서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방송에서 무슨 기도원에서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막 방송하다 보니까 기도원 가면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기도원 그런 데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수련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은 가는 일이 익숙치 않은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원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막 그렇게 하는 데인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원은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신앙에 도전을 해보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번 이 금식기도와 한번 연관해보서 한번 도전해보는 일들도 잘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시고 신앙에 좀 도전도 해보시고 그런 기간으로 삼아보시는 그런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할까? 여러분 이 질문들 여러분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할까? 여러분 이건 이제 톨스토이라는 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이 문호죠. 그런 동화도 쓰고 그랬는데 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문학적인 질문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런 질문들 잘 안 하죠. 사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그러면 벌써 답이 딱 나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근원적인 게 뭔가 해결이 돼야지 행복한데 돈 좀 줘봐요. 그럼 행복하지. 근데 여러분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게 해결해야 돼야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만들어진 원래 형상을 회복할 때 행복하다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할 때 여러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마고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목적대로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그럼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도전들을 잘 안 해요. 늘 여러분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돈을 열심히 벌고 사회적인 성취를 하고 뭔가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로 여러분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허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늘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늘 우리는 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가기는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 보고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친구와 함께 복잡한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는 그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임스퀘어라는 광장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그런 화면을 보면 뉴욕에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런 광장 있잖아요. 거기를 타임스퀘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곤충학자가 걸음을 멈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니 이렇게 자동차 소리가 많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많은데 무슨 이 도심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곤충학자가 그 타임스퀘어 한쪽에 있는 화단 쪽으로 걸어가더니 여러분 정말 풀숲에 있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놀란 친구에게 이 곤충학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에서 이 동전 몇 개를 꺼내 들더니 한 주머니 이렇게 동전을 꺼내 들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바닥에 그냥 딱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니까 이 시끄러운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돈 떨어지는 소리 그쪽으로 그냥 관심이 그냥 싹 쏠리고 어디서 돈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 바닥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보게나 사람들의 귀는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들리는 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헌신을 듣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대. 야, 그분 참 훌륭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희한하게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얘기들만 그냥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면서 글쎄 들어봐봐, 어떤 분이 이걸 했대, 무슨 얘기를 했대, 이거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모르는 얘기를 막 어디서 들었는지 막 그런 얘기야 원망의 얘기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소리에, 어떤 이야기들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 귀에서 불평과 원망 혹은 탄식 소리,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심사가 여러분 좋은 얘기, 간증거리, 아니면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뭐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뭐 장로님이나 누구의 안 좋은 여러분 무슨 이상한 이야기에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신앙이 혹시 병들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로 관심 갖는 얘기들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나 선순환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니면 안 좋은 얘기나 부정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들로 계속 내 귀나 내 관심사나 내 말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 신앙은 자라지도 못하고 내 신앙은 늘 여러분 내 뿌리가 여러분 병들어 있다라는 그 증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관심이 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과연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로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봉사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를 보면 여러분 지나쳐진 열정으로 늘 분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정이 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늘
본질과 멀어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재주가 덕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주가 많으면 여러분 늘 문제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 두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남매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여인이었던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접을 하고 뭐 이런 거 앞장선 여인이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드리려는 헌신, 이 헌신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마르다를 쫓아갈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헌신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죠. 여러분, 이런 앞장서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만사형통으로 잘 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으니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르다는 모든 일을 남들보다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40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방으로 끌려다닌다, 마음이 나뉘어 산만해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일 때문에 정작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냥 사방으로 찢겨져서 그 일에 여러분 일에 채워가지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같은 분들 여러분 많이 보이죠.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본질인데 여러분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일이 보이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신방 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신방 중요합니다. 신방 갈 때 음식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가 뭐예요? 예배상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시면 됩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신방 가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 형편 살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방하는 일, 이게 이제 주죠. 근데 가끔씩 여러분 이런 것보다 여러분 뭐가 추가될 때가 있어요? 음식이 추가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그 신방 받으신 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달그닥 소리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끔씩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앞에 앉으신 분이 갑자기 주방으로 가가지고 칼질을 하는 소리가 들고 뚝딱뚝딱 그래가지고 뭘 차려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무것도 차려내오지 말라 그랬는데 안 차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그 상을 그냥 그런데 과일을 차려내오시고 떡을 차려내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차려내오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죠. 목회자가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대신방 딱 한 번인데 오시니까 대접을 해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음식이 아니죠. 여러분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것들 여러분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먼저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눈이 여러분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얄미운 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게으른 동생으로 보였을 겁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쏘아붙이듯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여러분 아주 직설적이고 심지어 예수님께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부엌 일은 나쁜 것이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보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마르다의 일 자체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바뀐 분주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씩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가대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맡은 봉사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예배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성가대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하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가대 한다고 여러분 나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주방 봉사를 해? 봉사하는데 이제 식당 막 일 바쁘니까 예배 안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가 우선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방회를 했는데 막 지방회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식당 막 이제 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밥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밥은 막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우리 오영자 장로님이 이제 이번에 밥을 잘 하셔가지고 칭찬받았는데 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밥 시간은 됐는데 일할 사람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밥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이게 밥 시간이 됐는데 이것들 다 어디 갔어? 막 그래가지고 막 얼굴락 붉으락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예배가 우선이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밥하는 게 우선이지 예배 그거 나중에 드리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도 성가대원도 우리 가끔씩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하지, 성가대가 중요하지, 예배 그거 나중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여러분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채우는 시간 없이 퍼주기만 하다 보면 결국 마르다처럼 영혼이 고갈되어서 뭐가 남게 돼요? 여러분 일 잘 해놓고 나중에 뭐가 나와요? 일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경험한 일이에요. 일하다 보면요, 은혜가 없다 보면요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나와요? 쌍시옷이 나와요. 에이 진짜 이거 나 혼자만 이래? 이것들 어디 갔어? 막 그래가지고 쌍시옷 나오면서 뭐 나만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일 잘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 막 욕하고 막 이런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먼저 공급받아야 그 힘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영적인 교제, 이 좋은 편을 결코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마르다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인데 나는 옳고 마리아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자주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말을 자주 혼동해서 씁니다. 내 생각에 상대방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을 때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무심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동파로 섬기는 성향이고 마리아는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성향이라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틀린 사람으로 정죄했고 심지어 내 뜻대로 상황을 움직여달라고 예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교회를 흔히 노아의 방주로 비유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그 배 안에는 깨끗하고 순한 짐승만 타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짐승도 있고 시끄러운 짐승도 있고 소, 양, 돼지 온갖 동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교회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분은 묵묵히 소처럼 일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양처럼 순종합니다. 반면 얌체처럼 일할 때는 요리조리 피하다가 칭찬받을 때만 쏙 나타나는 여우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방식과 다르다고 혹 누군가 얄밉게 행동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얌체 같은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남은 의무는 오직 겸손한 순종과 섬김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정죄는 사라지고 정죄가 사라진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일이 예배를 앞설 수 없고 봉사가 주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기도로 밀어주고 뒤처진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시면서 단 한 가지 중요한 일, 가장 좋은 편을 택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르다 마르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행하였던 수많은 일들 속에 정작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마음이 분주하여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헌신과 열심히 일하는 포장지로 나의 교만을 덮어두고 나와 다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했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에 있으면 밀어주고 앞에 있으면 끌어주며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